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4절 상반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성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라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절망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그리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절망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그리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패역할 대로 죄악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가릴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호소, 절규하는 이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유다야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에서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면서 포도도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그리고 농부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좋은 포도가 많이 맺혀지기를 그렇게 바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말씀해 보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기대했지만 들포도만 맺힌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향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이상은 해줄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즉 의와 공평 그리고 긍휼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의와 공평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악과 그리고 부르짖음만 가득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며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보면 인애, 자비, 그리고 긍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애 헤세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 열심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도 때로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헤세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헤세드를 받은 백성, 즉 하시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건한 자 또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경건하고 거룩하여서 하세드,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결함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와 긍휼 즉 인애를 얻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인애가 흘러넘쳐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은혜가 없다라고, 인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 즉 충성과 헌신이 없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애, 즉 긍휼과 자비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정말로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하고 감격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하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리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 아니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뿐이었고 우리의 삶으로, 아니 우리의 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는데, 그 감동과 눈물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모두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 즉 삶의 현장 터전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 아니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아니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니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만났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가진 그러한 종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으며 또 자신들을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도 그리고 돈도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책임져 주시는, 아니 디자인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삶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현실이 녹록하지 아니하고, 아니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친구하자고 그렇게 찾아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처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가 다 거두어 버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셨던 것들을 모두가 다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허무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집하며 그리고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풍 몰아치듯이 그렇게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텅 비게 되어졌을 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세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포악하고 강박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빛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빛처럼 온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추함도 더러움도 그리고 악함이 다 드러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 때로는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가 담겨져 있는 예배, 즉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 쉽게 말씀드리면 삶이 담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 아니 습관적인 예배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니 번제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제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래이고 그리고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당연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인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어져 갔고,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손을 잡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일 리가 없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제물의 헛됨을 고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6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 당시 사회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살아가는,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내게 주신 그 작은 힘이라도 나누어주며 사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던 하나님을 단지 성경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아니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멍에와 삶의 짐이 되어질 뿐입니다.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더 크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조금도, 아니 1도 관심이 없이 오로지 형식적인 예배, 아니 습관적인 제사만을 붙들고서 자신들은 선민이다라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또 맡기셨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만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정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였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월만 오히려 낭비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버리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아니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경영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대국의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같은 싸움을 싸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길르앗과 그리고 세겜이라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가 가득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같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요단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의 보복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피난처였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예표, 아니 중요한 은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길르앗과 세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해 도망하여 오는데 제사장들이 보복하려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도피성을 향해 오는 사람들을 숨어서 기다렸다가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살인을 저지르며, 아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맡기지 못한 결과 오히려 돈과 권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경고가 지금 선언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애를 베풀며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히 부어질 것이고, 인애 없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인애 없는 심판이 이제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니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지금 들려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심의 은혜로 우리로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열심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삶, 아니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